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비극적인 생애를 마감한 한 여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과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만삭이 되어 있던 이 아내가 충격을 받고 갑자기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인데 어디에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영광이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의역하게 되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특히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하고 지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건 굉장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는 어디 있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아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고발해주며 하나님은 이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너희들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처럼 혹시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림으로 너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가봇이라고 했을까? 21절 보니까 이르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그 다음에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뜻은 높이다, 존중하다, 무겁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심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언약궤 그 자체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행위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는 걸 인정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착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영광이라 생각하고요. 그 언약궤 자체가 자신의 영광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언약궤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 언약궤 자체가 영광이고 언약궤 자체가 능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어요. 언약궤가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의 산의 영광으로 임하시고요. 언약궤가 없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이 진짜 영광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어떨 때 없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늘 영광이셔요. 하나님은 늘 영광 가운데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이 늘 영광과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이가봇의 나라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에베소 2장 4절에 얘기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시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죠. 내 행위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촛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데 촛대로 옮겨버리신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시겠다는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단어를 우리는 쉐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것은 이가봇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을 쉐키나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회막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회막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것이고요.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요. 그 언약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막, 거룩한 지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성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말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도 써요. 회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라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회막을 명령하신 후에 그 회막을 완성했을 때 장면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막, 구약에서 말하는 성막, 성전은 이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모형화한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장치였다고요. 그 예수님의 몸이셨다고요. 바로 신약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곧 예수님의 몸이시고요. 예수님의 몸이 곧 성막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성막 가운데 성전과 성막 필요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영광의 하나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14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 누구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써요. 거하다라는 거하다. 이 거하다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다, 성막을 뜻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그 뜻을 성막을 짓는 일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득 찼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가봇의 인생이 하나님이신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다 올려놓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그때의 장면을 또한 똑같은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자, 거기도 장막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장막을 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 오신 것에서 장막을 치는 행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장막치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 그대로 담아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가봇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셨어요. 이게 이가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주신 것이죠. 뭘 위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쉐키나의 인생이 되도록 영광과 충만한 인생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저주와 허물과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이가봇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영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는 사건으로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쉐키나의 인생이 되도록 영광의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그분이 저주를 받으셔 쉐키나의 인생에서부터 이가봇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가장 큰 저주가 뭘까요? 이 땅에서 가난한 거예요? 이 땅에서 건강이 없는 거예요? 여행을 못해서 그 비극입니까? 큰 집 살지 못하고 큰 차 타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큰 비극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게 비극이고 참혹함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는 것, 그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죠.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찬란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좀 초라하고 좀 볼품없어도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그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는 복된 자들이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찬 자들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영국의 넬슨 제독과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저마다 두 나라를 대표하는 전쟁의 영웅들이었죠. 두 사람은 굉장히 대조적인 지휘관이었어요. 이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갈 때 부하가 이렇게 요청했대요.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는 완전한 패배를 통해서 결국은 유배당하고 결국은 이제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국 제독 넬슨은
달랐어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겼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으니 헛되도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하고 아무리 우리가 기술이 탁월하고 아무리 전술이 탁월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그리고 언제든지 군목을 불러다가 함께 예배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재를 의지하며 그걸 붙드는 인생인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을 책망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다윗,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상태를 시편 51편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편 51편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윗이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영원한 이 부귀영화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왕조가 보존돼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보존돼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정말 두려웠던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이 정말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 시편 51편 11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만 떠나지 마십시오. 다 잃어도 좋습니다. 다 거둬가도 좋습니다. 제발 성령님만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비극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아무리 큰 집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고요. 우리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 비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크지 않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없고 조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물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은요, 지옥이에요. 그게 자체가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샘터 모임은요, 세상의 개모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모여서 그럴 거면 모일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가정, 직장, 교회,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와 기도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났더니 그 화려한 성전이 껍데기로 지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바빌론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는, 그리고 나라는 잃어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조건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니 완전히 망하게 되는. 반대로 에스겔 43장에 보니까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랬더니 나라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전,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여러분 지금 편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우리는 껍데기 지나잖아요. 금방 다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지금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진짜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느냐. 근데 우리는 별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현상에 있는 문제들, 현상에 있는 아픔들, 그것만 씨름한단 말이죠.
정말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고 진정 우리들이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확실한 대답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쉐키나십니다. 영광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가봇의 인생이 아니라 쉐키나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하박국 2장 14절의 고백이 아닐까요?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해주옵소서. 누리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구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집 살고 큰 집 살고 평안한 것, 이게 우리 인생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며 온 땅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걸 꿈꾸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저 왔다 거저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이 이가봇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가봇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을 쇠키나의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안에 그 영광이 찾아왔으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과 기도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가 되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주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고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이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이가봇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며 우리를 영광의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충만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은혜의 인생으로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런 주의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선포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통로되기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